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면 우리가 지금 소고기 덜 익혀 먹는 거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기름 먹지 말라 하면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뭐 먹습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문자대로 해석하여서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 단체가 하나 있죠. 그 여호와 증인이죠. 여호와 증인은 자녀가 아픈데 의사가 진단합니다. 이 아이에게 수혈을 해야 산다. 근데 여호와 증인의 사람들이요, 자녀에게 수혈을 하지 않아요. 왜? 문자 그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요, 수혈을 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로 찾아내야지 문자대로 해석하면 문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모두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에 우리가 갇혀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숨겨진 것들, 이거를 볼 수 있고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단 말씀, 주일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끝을 아는 겁니다. 끝을 아는 자는 생각이 달라요. 끝을 아는 자는 선택도 다릅니다. 끝을 아는 자는 반응도 달라요. 우리 인생의 끝이 뭡니까? 우리 시대의 끝이 뭡니까? 세상의 끝이 뭡니까?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끝을 아는 자는 생각이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뭘 알으셔야 되냐? 인생의 끝, 시대의 끝, 세상의 끝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보이고 세상에서 내 삶에 오는 것들에 대하여 영향받지 않고 그 오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생각하고 언약을 가지고 선택하고 언약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징조가 일어나죠.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분별해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십니까? 예수는. 아멘.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카페에 갑자기 무슨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글 게재된 게 탁 닫혔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 제가 뭘 욕했습니까? 이단 신천지 욕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카페 네이버 카페 그 베이스 데이터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지 파일 올리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경이가 그 텍스트 파일로 올려놓으니까 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면은 바로 뜨는 거죠. 검색하면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에다가 신고를 넣고 네이버에서 우리 교회 이제 카페에 글 그거를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찰 오는 거 아니죠? 걱정하지 마, 경찰 안 와. 와도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일 있을 때는 텍스트 파일로 올리지 말고 이미지 파일만 올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민경이랑 그런 포럼했어요. 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 현장이 확인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현장은 어떠십니까? 현장이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말은 안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깔려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내 생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응할 때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죠.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자,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난리 소문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요 그랜드 캐년에 한 청년 25살 청년이 사진 찍으러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랜드 캐년 절벽에서 이렇게 올라섰다가 굴러 떨어지는 걸 외국인이 촬영하는 거에 찍혀가지고 지금 엄청 우리나라 이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의식불명인데 머리도 크게 다치고 몸도 많이 다쳤는데 이 친구를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데려오려면 10억이 든대요. 10억.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간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라. 그래서 막 성금 모으기 운동하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그러죠. 또 지금은 우리나라 공산화된다고 막 정치적으로 막 지금 공방하고 있죠.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이런 현상들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소식에 내 머릿속이 내 이 가슴이 같이 휘둘려요. 정신 복잡해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첩 진짜 한번 이 기도첩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 봐야 될 말씀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냐? 세 번째는요, 이제 핍박이 온다는 거죠.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과 불법이 성행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잡아주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완전 육신이 돼버리는 거죠. 네피림 시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랬죠. 우리의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생의 종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끝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누려지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누려지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발견되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 예배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뭐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해요. 뭐 피와 기름 먹지 말라. 왜?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했다. 뭐 생명이 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신학자들의 말과 세상에서 말하거나 또는 이단들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뒤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겁니까? 피와 기름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피와 기름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이죠. 여러분이 오늘 피와 기름 먹지 말라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도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실 테지만 특히 우리 목사님도 부흥회에, 당회장 목사님도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부흥회 속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에 나오는데 온 세상 천지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이 예배의 증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회복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발견되냐? 내가 누구냐? 죄인이라는 게 먼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했던 세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듯이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정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을 얻으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고요, 인생의 모든 삶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답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과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이 예배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것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은 끝까지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요즘 되어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시죠? 언제 데려가실지도 하나님 손에 있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났더니요, 세상 편한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보이는 것에 늘 영향받아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그죠? 권사님들은 나랑 같은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나랑 같은 직분을 가진 장로님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 전부 다 잘못된 눈이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자면 나는 지금 잘하는 것 같고 또는 나는 못하는 것 같고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를 낮추거나 나를 높게 생각하는 일들을 반복하죠. 이게 실수 중에 실수입니다. 이런 거죠. 뭐 같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잘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는데 이제 시집을 한 명씩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말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시집 잘 갔다, 못 갔다. 말은 안 하더라도 시집 잘 간 거 같다, 못 간 거 같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죠?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일 수 있어요. 만약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기준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1,0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과 100만 원 벌면서 10에 4조 하는 사람과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땐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에? 은실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너 계산 잘하잖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에 4조 40만 원에 누가 더 많이 받는 거야? 후자. 하나님 보실 땐 누구의 중심을 받으시겠어요?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똑같이 축복하시지만 누구의 중심을 받으시겠냐고. 아멘.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비참해지고요 인생이 굉장히 가치 있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저 사람은 사업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나는 돈을 못 벌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보면요 현장에서 만나면요 전부 자기 수준의 사람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스스로를 높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거든요. 너무 낮추는 사람한테는 다른 말 말고 힘주는 말 해주고 싶은데 힘주는 말이 그 사람에게 다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자기를 높게 생각해. 그 사람한테 그 교만을 꺾는 말을 인정해 주는 것도 뭐 좋지만 인정해 주는 것보다 또 필요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오늘도 예배에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수많은 소수민족,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 복음 들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복음 누리면서 전하지 않는 사람, 많은 게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인되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어거스틴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깨달아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냐? 죄 때문이구나. 어떤 분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운명이 바뀌고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늘 똑같은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때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던지시는 말인데 저에게는요 저의 마음에 콱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세례요한이 나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왜 저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가슴속에 콱 박히면서 저로 하여금 울게 만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저는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철저히 노예에 대했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포로 근성 속에 있는 나,
그게 쇠하여 되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언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능력 중에 새 절기가 회복되는 거죠. 새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천국의 배경이 누려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참된 여러분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옵니다. 예배에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뭐가 있었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는 뭐 있었죠? 두돌비, 십계명의 두돌비, 만나 항아리, 또 그리고 아론의 쌍론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무너뜨리고 모든 걸 갈르시고 모든 걸 해결하신 겁니다.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번성교회 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나면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네? 이런 게 흑암이 무너진다는 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같이 이제 이번 주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집중하는데 분명히 집중할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듯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새 절기의 언약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운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뉴에이지 사상이죠. 뭡니까? 다 소용없다.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죠. 이것 때문에 현장에 영적인 재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졌죠.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흑암을 무너뜨리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응답됐냐? 피 흘림으로 응답이 되었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되었던 현장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능력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늘 누려야 될 게 뭐냐? 다른 것 말고 이 여자의 후손 되시고 희생되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일어난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붙들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먹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기름이 누구의 것이냐? 예레미야 3장 16절에 예레미야가 이거 레위기 3장 16절에 이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 여호와의 것인 기름을 누구누구에게 부었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부었죠. 그건 뭡니까?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름이 여호와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인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왜?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장래일을 보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약속하셨죠. 그게 어디에서 성취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취되어지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 모인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요 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에 하나님께서 꿈을 꿀 수밖에 없고 환상을 볼 수밖에 없고 장래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현장에서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 재앙 오는 걸 못 막는 겁니다. 영적 재앙 막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있는 자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가 누구의 겁니까? 기름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뭡니까? 예배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는 자의 모든 업을 하나님은요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산업이면 산업이 살아나게 돼요. 그게 학업이면 학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산업을 축복하셔요. 예배가 회복할 때 학업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집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모든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주신 건, 인간에게 주신 건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아이를 10명씩 낳으셨는데도 건강하셨어요. 그죠? 지금보다 위생이 안 좋은데도요 애들이 잘 컸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1명만 낳아도 힘들어요. 2명 낳으면 죽으려고 해요. 3명 낳으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4명 낳자니까 저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전부 생각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 언약이 10살이 붙잡고 이 언약의 응답을 받는 것과 100세 되신 분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것과 다를까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왜? 말씀이니까. 아멘. 그래서 80세 되는 갈렙이 내가 그때 고백했던 때와 힘이 같으니까 나를 전장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고백했다는 건요 분명히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아멘. 제가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장로님 50년 남았습니다. 장로님 50년 남았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뭔지 우리가 개인마다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 이루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밤에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걸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비가 안 왔대요. 가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요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대요. 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또 산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전성도가 손을 잡고 산으로 갔대요. 가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왜 우산을 안 가져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 아이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실 거라니까 아이가요 우산 가져가는 걸 챙기는 거죠. 왜? 우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부 자기 색깔이라, 자기 신앙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무조건 나를 위해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셔야 돼. 전부 기복신앙.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자꾸만 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야기하셨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을 때에 주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냐? 은혜로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삭처럼 샘의 근원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기념비적인 응답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그런 메시지, 우리 전체 흐름 메시지 중에 자꾸 저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언약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언약이다? 그러면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라면 진짜 답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진짜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그 문제 속에 진짜 문제가 보시면 진짜 답이 발견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언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을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재앙이 무너지고요, 지옥이 무너지는 응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흑암, 재앙, 지옥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 의사들의 말에 너무 막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말도 하나님 앞에서 참고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부터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배와 그리스도, 성령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꽉 붙드시고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 속국 근성 여러분이 다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예는요 전혀 감각 없는 걸 말하죠. 광야는요 계속 불안해요. 속국은요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해가 되어지고 나면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삶에 계속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을 아는 자들로서 세상 현장에서 살아갈 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예배 속에 있고 그리스도께 있으며 성령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 치유하고 미래 치유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